오늘은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에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리고 그 연장성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반면에 못 간 분들도 거리감이 없이 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은 함께 박수치고 싶은 일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좀 박수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선발대입니다. 선발대가 제가 봤을 때 경험치가 쌓이면서 레벨업하는 느낌이에요. 조금 이렇게 상차 하차하고 뭐 집 나르고 그런 어떤 속도도 속도인데,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위기들에 굉장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웃고 장난치고 즐겁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즐기면서 일하는 모습들이 저는 그 한가운데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발대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교회 전체를 통으로 옮겨다가 그쪽에 심어 넣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건 레위 지파의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 선발대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선발대 남녀 할 거 없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하이원에 참여했던 MIG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그 교사로,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 선발대로, 뭐 방송팀으로, 또 웨이스루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섬기는 와중에도 MIG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워십 콰이어로 선다던가, 특순을 한다던가, 특순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던가, 안내를 해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게 모이자고 하면 잘 안 모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역대급으로 잘 모여졌던 것 같아요. 시간을 최대한 잘 맞춰주시고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화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된 것 같아요. 화요일 저녁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MIG가 따로 모여서 태그와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태그가 올라갔대요. 그런가 보다, 아쉽다 하고 이제 MIG끼리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영 MIG가 올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드가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또 회개하자, 그런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끝나갈 무렵에 이제 태그가 또 동참하더라고요.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 태그에서 우리 두 친구들이 방언을 받았고, MIG에서도 한 자매가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 모든 중보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이원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박수 치다가 설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늦게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이름을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늦게라도 어떤 한 청년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바쁜데 말씀을 듣고 엄든해서, 그래 내가 하루라도 가야겠다 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천에서 교사 일정 연수를 받는데 6시간 시간이 빌 수 있대요. 그래서 인천에서 굳이 거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거 말려야 되나 싶더라고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 거야. 언제 가냐고 물어보니까 11시래요. 다음날 11시도 아니고 그날 밤 11시래요. 들어왔다가 2-3시간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는 와중에 성남에서 연수 참여하는 다른 교사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잘 왔어요. 제가 말릴까 싶다가도 안 말렸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참 선한 영향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 말렸습니다. 잘 살아서 돌아갔더라고요. 살아서 이 자리에 또 왔어요. 우리 뒤늦게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못 간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싶어요. 이 못 간 게 여러분들의 원하던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잘 알거든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간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아쉬운 시간이 아니라 그마저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저희들이 하이원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여러분들 위로하고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매 예배 때마다 서울에 남겨진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피차간에 서로 참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산에 못 올라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박수 칠 건데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칠까요? 담임 목사님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하셨거든요. 우리 일단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일 많이 하셨어요. 선발 때보다 먼저 가 계셨고요.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전후로 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찬양팀은 이제 연습하기도 하고 특순팀, 성가대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저희들 자는 동안에 말씀 준비하시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이원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하이원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번 하이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일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원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오 목사님 이번 주에 하이원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순간 멈칫했는데 하고 싶어요. 정말 그 받았던 은혜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당연한 얘기지 싶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요. 언제든 나는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이원 주제가가 뭐였냐면 두 개가 세트였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거기에 이제 나의 하나님 후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제 그 찬양들을 그 나의 피난처 예수는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구간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근데 요 구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룩히 살아갈 힘.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MIG 청년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이원이 끝난 뒤에도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연속선상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안에서 너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간구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청소년 때,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캠프를 가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회개도 하고 결신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 캠프에서 돌아온 당일에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돌아온 당일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비난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고 헐뜯었던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이원 끝나고 나서 이제 선발대가 후발대가 돼서 이제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국 사역자분들을 태우고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 차에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을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과자 먹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 중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과자 먹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었는데 대답해 줬어요. 아빠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준이도 대뜸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거를 모르실까요? 실패할 걸 모르실까요? 또 죄 지을 걸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려 하기보다는 나를 붙잡아 주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이원 일정 중에 가족 장례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하이원 기간 중에서는 장례 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제 지방에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가장 관건은 제가 졸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준이를 태우고 콘서트를 하면서 내려갔어요. 제가 아는 찬양을 부르면 하준이가 모를 거고 하준이가 아는 어린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한참 찬양을 듣는데 한 찬양의 가사가 제게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콩깍지입니다. 하나님의 콩깍지라는 찬양인데 아마 교사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제가 그 찬양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콩깍지가 쓰여져서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질 미래, 더 멋있어질 내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현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 자체를 오늘 예배 가운데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늘 동행하고 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또 듣다가요, 또 다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이 제목이 뭐예요? 말씀 열매 먹고 쑥쑥쑥. 이 찬양은요 율동이 기가 막힙니다. 쑥쑥쑥쑥 쑥쑥쑥쑥 하면서 하준이가 옆에서 율동을 하는데 제가 뻑갔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열매 꼭꼭 씹으면 내 영혼이 쑥쑥 자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제가 가만 보면 저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 특히 어린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꼭꼭 씹으면 내 영혼이 쑥쑥 자라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를 뿌렸는데 계속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언제 자라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럭무럭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사시더니 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좀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시작하셨는데 밭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우거진 거예요. 토마토도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있고 호박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한 해밖에 안 됐는데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그런 거구나. 무성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면 밭도 사람도 나라는 존재도 나는 언제 자라는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는 나는 성장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씨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제 성장하나, 나는 언제 다윗처럼, 언제 에스더처럼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래도 내가 자랑스럽게 쓰임 받는다 하는 인물이 언제쯤 되려나 싶을 수 있겠지만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라나고 실패했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고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씨앗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밭은 무성해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결코 절대로 무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도 딛고 연단도 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을 만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으며 다음 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지금? 하이원에서 은혜 잘 받고 결국은 넘어질 거고 실패할 거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 삐끗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성장해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조금 넘어졌을 때 다시 딛고 일어서면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놓아버리면 올라간 갭이 있어서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공격에 넘어가 버리면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시험 들고 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항을 예상하고 방해를 예상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참 감사하죠.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안정권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안정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궤도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태에 보면은 큰 죄는 안 짓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큰 어떤 믿음의 엄두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이원에서 별미헌금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것을 썼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궤도가 있다면 제 그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한번 크게 점프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안주하지 않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리시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콩깍지 안경을 쓰셔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가?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해 볼게요. 다 같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언제요?
성공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믿음 좋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조금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낙담했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시작.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아멘.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전의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시간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툭 하고 떠올라서 울컥합니다.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 그 죄의식, 실패의식, 자괴감에 빠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멀리 도망쳐 버리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기를 잡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과거로 되돌아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음표. 무슨 뜻?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치킨집 전단지를 이제 그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붙이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뭐 용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유행? 우리 학교에 그런 붐이 일었어요. 전단지 알바해서 용돈 받고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치킨집 알바를 친구들이랑 몇 명 하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 못 받아. 2,000원 받고 3,000원 받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전단지를 제가 이제 받고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열심인 편이거든요. 성실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붙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적당히 해도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맨 끝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붙이면서 내려오면 이제 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한 3층까지만 올라가서 적당히 붙이면서 내려오자 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이렇게 계단에서 쉬다가 이제 3층부터 붙이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계단 사이에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내려다보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겁을 먹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부터 붙이고 내려오면 되는데 쫄아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붙이고 내려와서 쪼르르 도망가서 다음 통로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은 사장님이랑 모여서 뭐 콜라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는데 저는 저만치 가갖고 막 이렇게 혼자 막 무슨 생각이 있는 척 무슨 바쁜 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나를 찾아올까봐, 나를 찾아오면 해코지할까봐, 화낼까봐 무서워갖고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죄 지었을 때. 날 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모른 척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어요. 죄는 안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뭔가 변할 것 같아. 헌신할 것 같아. 교사가 될 것 같고, 뭐 성가대를 들어갈 것 같고, 찬양팀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안 찾아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게 캠프 때 내가 지나치게 헌신을 하면 목사가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뭐 이게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미루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으면 여기까지 커트하고, 여기까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적당히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죄를 짓거나 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이게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의 상태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마음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데 할 때도 있고, 좀 뭔가 더 깊게 들어가기 싶어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싶어 할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내가 또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반면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뭐 공부 안 하면 어때? 좀 일 좀 덜 하면 어때? 다 제쳐두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그 모든 복합적인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나는 몰라도 내 영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서 죄를 원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지는 않은 듯하지만 결국 나의 영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영의 고백.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어느 날 문득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영의 나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동일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동일시해버리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한 베드로, 또 죄 지을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베드로, 더 성장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돼요. 아니요. 예수님 보실 땐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대요. 이게 언제 한 말씀인 줄 아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때에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도하노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패,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영적인 마귀의 속삭임인 거죠. 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더러운 원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싸움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하이원에서 은혜 받고, 하이원에서 은혜 받은 것뿐만인가요?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늘 반복되는 것이 그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을 기억해 볼까요? 바울은 그냥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잘났고 잘 배웠고,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했냐면 예수쟁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그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 스데반이 나오는데 가장 앞장서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면 가망 없어요. 쓰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죄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였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런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택했고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괜찮아. 죄 지었어도 괜찮아. 일어서면 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너는 나의 그릇이야. 우리가 늘 내 안에서 되뇌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릇이 안 돼. 나는 그릇이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콩깍지 말씀 뭐라고 하세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 붙잡고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시작. 나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래요. 그런 그릇이래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뭐라고 하건 하나님은 그냥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재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자체가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썼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냥 썼을까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적을게, 그냥 넌 모른 척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마 베드로의 커미션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이 내용이 베드로의 간증이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래 내가 이 간증한 것 때문에 나는 또 한번 딛고 일어서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간증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원에서 받은 은혜를 많이 간증해 보세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많이 간증해 보시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주저하지 말고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간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사라져서 나중에 남들이 확인했을 때 그 없어진 모습을 보면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 간증을 안 해요.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지, 간증을 했을 때의 나와 시간이 지났을 때의 나와 내가 비교가 될까 봐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간증이 나를 끌고 가게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하이원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무슨 기도를 하고 올라갔냐면 그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이원에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사역들이 많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은혜 못 받고 흘러가기만 하면 그거 뭐예요? 연기지, 가짜지.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셔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일단 얼터콜을 했을 때 제단에 올라오셨죠.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제가 안수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는데, 이 성도님을 위해서 안수하는데, 그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안수하는데 너무 막 울컥하고 그런 어떤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첫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의 개인 기도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밑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적어도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셨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양반다리로 기도를 하셨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텐데, 저도 막 이렇게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려워요. 힘들어서 차라리 무릎 꿇는 게 편한데 그렇다고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엄두를 내서 무릎 꿇고 내가 1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1시간 무릎 꿇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다리가 굉장히 저리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저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지금 그 통증이 저린 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제 안에 채워주시는, 기도하는 동안에 저를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었죠. 이제 하이원이 저에게 있어서는 횟수로는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요. 어떤 사역들은 그냥 하면, 하이원 전에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서 이미 다 플랜이 다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함정이 걸리기가 쉬워요. 부담이 안 된다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들 가운데 은혜 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MIG 청년들도 몇몇 카톡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문의 카톡을 했어요. 어떤 또 성도님들은 이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가 정말 역대급 성령 컨퍼런스였다고 개인적인 간증을 하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자신의 개인의 간증들을 해 나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남자방에 가서 이제 수요일 저녁 끝나면 우리 야식 먹잖아요. 제가 이제 야식 먹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짧게 나누고 싶었는데 치킨 먹다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판이 바뀌었어요. 뭐 보드게임하고 젠가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놓쳤다 하고 여자방으로 넘어갔는데, 여자방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자매들 이제 조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또 뒤에 듣기로는 선발대 분들도 갔다 와서 이제 식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래요. 받은 은혜들을 많이 간증하기를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간증도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거기에 어떤 내가 또 도달하고 싶은 지점도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쑥쑥쑥쑥 자라날 거예요. 언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콩나물처럼, 토마토처럼, 호박처럼 자라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이원을 갔다 온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개인이 받은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주일에 받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요. 자기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많이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